코로나 제재가 조금 약화되니까 예배실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실 오신 분들, 부속실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집에서 온라인 드리신 모든 분 동일하게 꼭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라니까 조금 넓죠. 더 좁혀 봅니다. 내게 있어서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죠? 그게 뭐냐? 가장 다급할 때 들고 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석? 그럴 수 있습니다. 땅 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물질적인 것도 있고 혹은 비물질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우튼 귀하게 생각, 내게 있어서는 이게 최고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 담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교훈을 하십니다. 교훈을 하시는데 그 교훈 가운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3분의 1은 비유적 방법을 사용하셨다. 복음서에서 50번 내지 60번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비유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딱 비유하면 탕자의 비유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종말에 관련해서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등등 여러 가지 비유적인 교훈,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참 큰 교훈들이 많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비유가 7개나 나옵니다. 한 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4종류의 밭, 옥토가 되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또 그물, 고기를 잡는 그물,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고, 나중에는 버릴 건 버린다, 그런 비유라든지, 혹은 겨자씨, 작은 씨지만은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란다, 성장. 또 가로 서말 속에 넣은 이 누룩과 같다, 그 내적인 변화와 성장, 그런 것을 예수님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것은 두 비유입니다. 하나는 감추인 보화 비유, 다른 하나는 진주장사 비유. 이 두 비유는 교훈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쌍둥이 비유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쌍둥이 비유다. 그래서 오늘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같이 반복되는 것이 46절에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44절에 이게 왜 이런 교훈이 예수님 비유를 하셨는가? 어떤 사람이 밭을 갑니다. 밭을 가는데 갈다 보니까 뭔가 덜컹하고 걸리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땅을 파보니까 상자가 나옵니다, 하나.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금은 보화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이게 웬일이냐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보화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왜 이런 교훈이 될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어떤 이 사람이 사업을 했든지 농사를 했든지 하여튼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어서 그 많은 이 부를 어떻게 할까? 요즘 같으면 은행에다가 맡기면 되지만은 그 당시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안 되니까 금은 보화로 바꾸는 거예요. 보물을 사는 겁니다. 그 무치 보물 탁 사가지고 상자에다 딱 넣어둡니다. 이걸 집에 두자니 도둑놈이 올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잦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이것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땅을 파고 그 보물을 숨겨두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식구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알게 딱 감춰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사고든지 무슨 심장병이든지 할 것 없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자기 가족들에게 이 밭에 이런 보물이 있다는 것을 말도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마 소작농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이 땅을 갈다가 쟁기에 덜컹하고 걸리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물이구나. 두말할 것 없이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고 그 밭을 산다. 그 밭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가는 밭이다, 그 땅이. 근데 이 사람은 다 팔아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 바보야. 저 땅떼기 저거 별거 아닌데, 가치가 없는데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지? 근데 이 사람은 압니다. 그 밭의 가치, 내가 가진 이걸 다 주고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가치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45절 46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주장사, 진주를 전문으로 사고 파는 사람입니다. 장사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물건을 찾다가 소위 대물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물건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딱 보니까 이거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진주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특히 여자분들.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 빛이 어떠냐,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따라서 이제 그 값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진짜와 가짜도 구별을 못하고요, 진짜와 이미테이션도 구별 못합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진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딱 보니까 이건 물건이다. 그래서 집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저걸 저렇게 비싼 값에 사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진주의 가치를 압니다. 가격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귀중하게 생각하면 다 팔아도 이것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그럼 이 보화가 뭐냐?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이만큼 가치 있다. 그럼 천국은 과연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 질그릇에 담고 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죽어서라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어떤 분인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새생명 축제 지난주도 있고 오늘 또 뭐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초청할 때 예수 믿어라. 그럼 불신자분 예수가 뭔데? 뭐라고 대답할래요? 10년 믿어 20년 믿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내 책임이요. 그 시기 한 겁니다. 흑야 이것저것 설명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와봐라. 난 잘 모르지만은 교회 한번 와봐라.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뭐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빌립의 방법이죠. 그게 안드레 빌립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최고야. 예수 믿어야 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곧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물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무한한 가치예요. 뭐 신앙이 뭐 그렇게 가치 있냐? 마음 믿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뭐 예수 믿으면 뭐 마음의 평안이 주어진다 그러더라.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신앙 가집니까? 아니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거죠. 요즘 살아가는 어떤 신사숙녀 정도 되면은 그저 신앙 정도는 하나 갖는, 종교 정도는 하나 갖는 게 그래도 좀 품위가 있어 보여. 그런데 그 뭐 어느 걸 갈 거냐? 뭐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것보다야 그저 좋은 교회 가서 예배차 한번 드리는 것이, 목사님의 숲길 같은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것이 좀 교양이 쌓아지는 것 같고 그래요? 아니요. 그것이 신앙의 궁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가는 바이올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이올린 치고 최고의 바이올린이 뭐예요? 코로나 끝나고 이거 확 걷어버리래. 답답해 죽겠네 이거 정말. 아유. 스트라디바리우스. 세계적인 최고의 바이올린 아닙니까? 본 적 있어요? 전공한 사람도 그 구경도 못해요. 뭐 몇십억씩 하니까요. 어떤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거래된 최고의 가격이 180억. 바이올린 하나 180억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태리 사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제작한 겁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 런던의 어떤 악기점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악기를 하나 들고 바이올린을 하나 들고 악기점에 찾아온 겁니다. 같이 너무 가네. 끼니가 어려워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남는 나이 많은 노인이 뭐 누가 뭐 갖다 놨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쪽 구석에 처박아둔 먼지가 뽀얗게 묻은 바이올 하나, 이거 먹고 살아야 돼. 한 끼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놈을 들고 악기점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끼점 주인도 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보니까 먼지가 뽀하게 묻으니까 이거 뭐, 그런데 이거 내가 한 끼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너무 배고팠어. 그러니까 구제하는 차원에서 5불 정도 줬다는 겁니다. 그래, 끼니나 해결하세요. 그리고 둬버리고 이 사람, 이 여인은 5불에 주고 갔다는 겁니다. 한참 두고 있다가 악기 주인이 이게 도대체 어떤 게냐 한번 보자 하고 먼지를 후후후 불고 한번 활을 가지고 싹 긁었는데 소리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뭐 물건이네? 이게 뭐지? 하고 닦고 털고 안을 보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지금부터 300여 년 전에 만든 거예요. 이건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5불 정도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이 10만 불 정도 가는, 지금 말하면 한 1억 정도 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내게 있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뭐 보통 돈 아닙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뭐요. 머니입니다. 그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제 한영을 타고 왔습니다. 참 생소하죠. 이게 도대체 뭔지, 교회에 오라 해서 오기는 왔는데 동서남북도 모르겠고 목사 설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건 뭐 말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경한다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법은 딱 한 가지, 믿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믿어보세요. 온라인으로 보신 분 계시면 믿어보세요. 일단 이게 얼마나 축복스러운 사실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인을 갖는다는 것은 문화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에 관계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문제예요. 이 가치를 모를 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맞거든요. 근데 이 벨릭스의 태도가 뭡니까? 좋긴 좋은데 차차 믿지, 차차하지. 옛날 부흥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마귀가 차차 마귀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합시다. 차차하지. 좋긴 좋아, 차차. 그건 아니에요. 부자가 하는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야, 영생 얻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설명을 쭉 다 했어요. 이 청년의 반응, 좋긴 좋은데 결단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전에 정말 가치 있게 생각했던 로마 시민권, 율법의 박사라는 것, 또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신분, 족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돈만 알았습니다.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수가성녀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 5이나 있었습니다. 쾌락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쾌락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예수님의 결론은 결단입니다. 다 팔아. 다 팔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은 몇 번째인가? 몇 번째입니까? 한 2번째 돼요? 3번째 돼요? 4번째 돼요?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과 뭘 바꾸겠습니까? 신앙생활 뭐가 바꾸겠습니까? 뭘 주면은 예수님, 너 신앙생활 하지 말라, 내가 이거 줄게. 제가 간단하게 한 1억 드릴 테니까 그만 신앙 포기하세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겠어. 지금대로 뒷문 열고 나가는 사람한테 1인당 무조건 1억씩 딱 준다 하고 나가라면 나갈 겁니까? 안 나갈 겁니까? 안 나가요? 나가요? 또 갑자기 믿음이 왜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도들은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꾼다. 눈물로 이런 찬송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주일 빼먹고, 바빠서 골프 친다고 예배 빼먹고, 이게 신앙이냐 이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제약도 많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제약도 많고. 그래서 어떤 통계를 내본 조사에 의하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좀 떨어졌다가 27%, 100명 가운데 27명은 내 신앙 떨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중고등학생을 해보니까 35%, 100명 가운데 35명은 내 신앙이 좀 약화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찬송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지상에 난 걸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1등이 뭔지 압니까?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갇혀가지고 막 이놈 끝나고 여행 자유화 되면 막 그냥 비행기 타고 막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코로나 끝나고 이전과 같이 자유스러워진다면 내 신앙생활, 교회 생활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이게 첫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은 정말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회도 하고 붙들고 교제도 하고 찬양대 같으면 정말 이거 한 1년 넘게 찬양도 못했는데 정말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고 싶다. 이 찬양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이제는 뭐 그럭저럭 그냥 뭐 하고 빼먹기도 했는데 정말 이제는 정말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다짐이 없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안 와요. 한 명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코로나 끝나고 애들이 자유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고 온다면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영혼 사랑해서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 사명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생기지 않아요? 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에 과연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을 해야 될까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전략 이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 제일, 신앙 최고, 교회 사랑,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믿을 바에 제대로 믿지 어정쩡한 신앙, 이거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끝까지 예수 제대로 믿는 최고의 가치, 오직 예수님, 복음, 십자가 끝까지 붙들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런 신앙을 다짐하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